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서기관, 한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뭔가의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나열해 줍니다. 17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청년이 이 계명을 듣고 난 이후에 대뜸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해야 그러면 또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21절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의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 영생을 얻고자 할 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떠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선한 어떠한 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나 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열해 주자 이 청년은 그것을 자신이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확인할 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청년은 지켰다 말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서 청년이 다시 물은 거예요. 더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요. 첫 번째, 이 청년의 질문이 틀렸다. 이건 나중 문제고요. 또한 이 선한 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에 풀어나갈 문제인 듯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청년이 이 선한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지켰다, 자신 있게 말한 이것들을 정말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타당하게 완벽히 잘 지켰는가? 그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넘어진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집중해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신 그 부분 앞에서 그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넘어진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이 청년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있고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을 신앙답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당화를 시킵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지 않을까? 나는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말입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참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언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라 이야기했을 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재물의 마음, 재물을 사랑했던 이 욕심의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는 말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를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우성의 성도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도대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불교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 나무를 섬기고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아니면 우리가 많은 재물들 앞에 서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것이 우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 불교를 찾아가서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섬기며 그 앞에서 무언가를 빌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신이여 나를 도와달라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하여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던져질까? 주께서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 말하는 어떠한 부분을 버릴 수 없게끔 징겨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로 너가 나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 앞에 서고자 한다면 그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 앞에서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갑시다. 누누이 이야기 되어지지만 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져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내 삶의 어떠한 영역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의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래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왜 없냐? 나름대로 삶도 잘 되고 건강도 부유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 느껴지는 지금,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난 건강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난 바라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힘겨움을 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난 지금 힘겹지 않습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야 한다. 이 기도에 대한 자세와 모든 것이 틀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거리가 없다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지금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지켜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뭔가 하나가 묻었습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제낀만한 것이 하나가 탁 묻었어요. 대화를 할 때 그것이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온 시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대화이지만 지금 저 사람이 내 얼굴에 묻은 뭔가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눈치채지 않게 떼내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 시선은 지금 내가 비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닦아야 될 것,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집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한 번씩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지금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무엇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그럼 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얼굴의 전부 중에서 깨끗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 묻어져 있는 어떠한 잿빛, 재와 같은 지저분한 어떠한 부분이 내 얼굴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이 찻잔 안에 대추가 들어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마시는데 대추가 계속 들어와서 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물싹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아마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을 봐요. 근심하고 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졌는데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자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외쳐지는 게 아니라 근심이 들어왔어요. 계산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계산이 들어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해도 될까?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있지? 어떤 이익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걸 꼭 결단합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앞에 설 때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기 싫은 마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11시가 됐었습니다. 이 몸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2시간 영광을 뛰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빨립니다. 그래서 녹초가 돼서 11시쯤에 돌아왔을 때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교회 가서 약속대로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기도만 하고 집에 돌아오자. 기도까지 시간만 채우자.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딱 기도하고 들어와서 조금만 쉬자. 그래야 내일을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몸이 녹초인데 내일을 버티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많이 자둬야 되지 않겠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온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결리고 머리는 멍하고 에너지는 빨리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시간은 됐으니 밥은 못 먹겠고, 이거 어떡합니까?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 하나님, 기도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집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저에게 또 들어왔죠. 저 안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30분만 버텨보겠습니다. 그렇게 30분을 버텨가는데 제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하나의 또 다른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거 1시간만 버티고 집에 가라. 그래서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2시 반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 서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음, 또한 주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넘치고 있음, 하나님의 성령이 저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고 있음, 이러한 것들이 넘쳐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합리적인 나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왔으면 괜찮아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안 박혀졌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안다면 이제 이 청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근심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켰다 말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명예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무언가로 칭찬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대단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받을까를 고민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어떤 책망 앞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가지를 잘했다 한들 한 가지를 잘못하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틈이라 이야기하면 99%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틈새 1% 비어있는 어떠한 부분, 거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넘어지고 있는 거기를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상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만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버려지지 않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평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버려야 되고 내일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함을 알지만 버리지 못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걸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가치였습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의 시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지금의 시간,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지금의 시간, 우리의 영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심령은 졸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버리지 못한 교만함이, 오늘도 버리지 못한 내 삶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복을 계수해보라 찬양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계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 계수해봤자 계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계수해보면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더 달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잘하고 있는 자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오늘을 살며 시기하셨습니까? 우상입니다. 오늘을 살며 질투하셨습니까?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보기보단 돈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제 갑자기 저희 학교 안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보통 지금 제가 가는 강의 학교는 어른들이 모여지는, 이렇게 늦게나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백석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보통 한 12분에서 13분 정도가 강의를 듣는데 어제 한 20여 분이 넘도록 그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갔는데 강의실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난주간이라고 오늘은 휴강이었나 보다. 내가 몰랐구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서서 나서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공지를 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알고 있는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됐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쉬자 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데 한 분이 뚜벅뚜벅이 걸어 올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학교에 수업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그 수업에 인원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강의실을 막 급히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까지 전화를 못했다 이야기하길래 그럼 알겠다 하고 강의실로 갔습니다. 20여 분 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분이 한 분이, 어떠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뭘 해야 될지 왜 모르십니까? 자기가 생각을 한대요. 교회 청소를 할까? 봉사를 할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주일학교 선생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보고 공부를 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볼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굳이 안 오셔도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굳이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저 가서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시면서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어디 있는가, 그것 먼저 찾고 오십시오. 왜 그 이야기가 진행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한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이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버릴 만한 결단 또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한들 그것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한 청년이 오늘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갔다.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해 준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교수님께서 이번에 강의해 주시는 내용처럼 잘 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잘 되기 위해서 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아우 학생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줘요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제 개인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챙겨야 될 것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뭔가 하나 대단한 것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청년은 개인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친구들과의 노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자신의 개인 정비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자기의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표를 짜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2-3시간 정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면서 그것으로 성공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만큼 아픔도 있을 겁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안에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시다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수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내 삶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내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그것부터 버리자고요. 그것이 우상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한번 끝까지 들여봅시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거 가져봤자 얼마나 대단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개인적인 시간들 누려봤자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수많은 명예들,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말하면서 징겨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명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올인을 해보자고요. 주가 버리라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버릴게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님, 포기해 볼게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견해내면서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미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을 계속 플러스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숴가면서 바위를 자갈로 부수고, 자갈을 돌멩이로 부수고, 돌멩이를 모래로 부수고, 모래만큼 부서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으개서 또 부수고, 그렇게 매일매일 더 부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청년을 보십시오. 다 했다 자랑했지만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불쌍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단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신앙을 드리고자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 우리가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한 그 부분,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버려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것을 더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조명하심과 말씀하심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부분을 보내면서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근심 속에 어떠한 것이 찾아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완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